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아마 하루도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도 뭘 타고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전철을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운송수단을 이용하는데 운송수단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 무사히 나를 데려다 주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버스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스를 탈 수 없을 것입니다. 전철도 마찬가지고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를 태워다 준다고 했을 때도 이 사람이 나를 무사히 태워다 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죠. 사람과의 일상의 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도 나와 거래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등쳐먹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사 내가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래를 하는 순간만큼은 그 상대방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은 꼭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모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먼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냐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도달해 있는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봤어도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지 못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냉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 앞에 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자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제지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기어코 예수님께 도달해가지고 예수님의 뒤에서 손을 대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며 어쩔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난리를 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툭툭 던지는 믿음 없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죠. 또 영원한 생명, 영생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성령이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기고 내가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이제부터 내가 좀 마음 편안하게 먹고 살자,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먹고 살자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결심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차서 환경은 특별히 바뀐 것이 없어도 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편안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1장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여러분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맨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뒤에도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다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참으로 신뢰하면 내어 맡길 수가 있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종 헌금들, 11조, 여러 종류의 헌금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 맡길 수가 있고,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성령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나만 기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복이 차고 넘쳐가지고 우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의 얼굴도 밝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고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들은 죄악된 일들을 다 버리게 되고 어둠에 행한 일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이 세상의 죄악된 일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본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드렸고, 믿음으로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자리를 잡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갈릴리에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데도 거탄한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도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면 믿지 않고 봐도 이래저래 이런저런 이유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귀한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 깨우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5절, 여러분 한번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내가 직접 진짜 그 손에 구멍이 있는지를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집어넣어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렸으니까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겠다. 이거는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검증을 하고 나서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건 바람직한 믿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27절, 여러분 27절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런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도마가 말한 그대로 자, 내 손 봐라.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 집어넣어봐라.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도마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심으로 된 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된 거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가운데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믿음이 잘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이 참 귀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귀한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말로 못하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부족했지만 그는 나중에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했던 바울도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 귀한 믿음을 주셔서 그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귀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새 창세기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찌질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뺏기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뺏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온갖 귀한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얻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갖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온갖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도록 왼쪽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